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경한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게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배 밑에 있는 평형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형수의 역할은 배가 파도에 흔들리게 될 때에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거운 것이 밑에 평형수가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파도가 오고 또 폭풍이 몰아쳐도 배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의 중요한 것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인생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의 무게 중심에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어떤 문제나 혼란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재 중심에 깔려 있어야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 중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살아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당하고 있는 모습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죽음의 그런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사도는 그러한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대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이 동반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의 삶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전하였을 때 그는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에게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구원의 은혜를 마치 우리같이 참으로 볼품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보배가 보입니다. 이 보배 대신 그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겉사람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겉사람의 진보를 이루어갑니다. 세상에서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속사람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오늘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가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상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본질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